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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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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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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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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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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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또 지역마다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제까지 바울이 두로에 있었어요. 두로에서는 일주일을 있었죠. 그런데 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았어요. 찾아가서 만나서 일주일을 머물렀죠. 화물선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두로를 들리게 되었고, 제자들을 찾아서 일주일을 머물고 있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두로 지역에서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들, 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에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이름은 없지만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두로에 있는 성도들 같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도착했습니다. 이 돌레마이는 두로에서 3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돌레마이에서는 바울 일행이 하루를 머물렀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여기 돌레마이가 어디냐?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입니다. 이제 두로에서, 헤브론에서, 두로에서, 레바논에서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들어오지요. 이 돌레마이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고, 이 돌레마이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 땅을 밟은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 돌레마이라고 하는 이 지방은 비유대인들 지방에 국경이다 보니까, 북단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득 찬 지역이 바로 돌레마이입니다. 이제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구약시대에서는 사사기 1장 31절을 보면 악고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악고라는 이 지명이 돌레마이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돌레마이를 아크레라는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돌레마이에 가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 있다가 형제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일행들 정보에 의하면 이 돌레마이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두로에서는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돌레마이에서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아델포스 형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용어를 누가가 사용을 했습니다. 형제들. 두로에서는 4절에 보니까 좀 공식적으로 제자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면 좀 돌레마이가 조금 친근감이 있고 사람들을 좀 아는 그쪽 지역을 좀 아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돌레마이에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 함께 있다가 그러니까 하루지만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돌레마이에서 떠나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돌레마이에서 밑에 남쪽으로 50에서 60km 떨어진 곳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누구냐? 빌립 집사. 전도자 빌립이라고 나오죠. 7 집사 중 하나 전도자 빌립. 집사고 전도자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 있거든요. 이 빌립과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전도자 빌립이다, 집사 빌립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냥 빌립은 제자 빌립은 그냥 빌립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 빌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이튿날 떠나 이제 다음날 돌레마이에서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여기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주석가들은 육로로 걸어서 간 것이 아니고 해상으로 갔다,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돌레마이에서 가려면 갈멜산을 넘어야 돼요. 갈멜산을 아니면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험난하고 힘들거든. 그렇다 보니까 육로로 가지 않고 해상으로 갔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하면 좀 우리가 들어봤던 지역이거든요. 이 가이사라가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도착한 이 가이사라는 그 지중해 해안 도시 항구가 있는 그 가이사라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를 방문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방문한 가이사라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한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착한 빌립 집사가 사는 가이사라는 해안가고 신앙 고백한 장소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최북단 헐몬산 밑에 있어요. 헐몬산 밑에 아주 북단에 있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런데 바울이 간 이 가이사라는 그 지중해 연안 그 갈멜산 바로 밑에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가이사라가 베드로 신앙 고백한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이사라와 가이사라 빌립보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기 가이사라에 세 번째 방문을 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여행 가는 길에 9장 30절에 보면 들렸고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안디옥에서 돌아오는 길에 18장 22절을 보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이사라에 세 번째 방문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빌립 집사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 빌립 집사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러서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이 빌립 집사 집을 꼭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여러 날 묵었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꼭 들려보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가이사라의 또 아가야 이쪽 이 해안가 이 지중해 그 쪽으로 빌립 집사가 그쪽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도 베드로가 만나고 예수를 믿는 그쪽 요빠 가이사라 이 해안 지대가 예수를 믿는 것은 빌립 집사의 전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빌립은 8장 40절 이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께서 그를 들어서 순간 이동을 했잖아요. 빌립 집사를. 이 후에 이제 가이사라에 가서 빌립 집사는 선교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약 20년 정도 이곳에서 빌립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며 말씀 전하며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딸이 넷이 있었는데 모두 시집을 안 가고 처녀로서 예언하는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빌립 집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 것은 분명하고 집사의 자격에 나와 있듯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오잖아요. 그 집사의 자격에 충실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또 교회에서도 은혜가 있고 덕이 있는 그러한 집사이고 멀리 떨어진 이 가이사라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딸들이 예언하는 처녀로서 결혼도 안 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야. 자신도 전도자로서의 귀한 은총을 받았는데 자녀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정말 복된 가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니 또 사도 바울을 영접할 수 있는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 여건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덕스럽지 못하고 불화하고 은혜롭지 못하면 바울이 거기 가겠습니까? 아예 기록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정말 빌립 집사가 은혜롭게 참 잘 살았다. 말씀대로 열정적으로 비록 집사지만 사도들 못지않게 주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직분도 귀하지만 직분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 달란트
필요 아닙니까? 어떤 사명 직분을 맡겼든지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또 새로운 직분과 또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 집사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바울은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올라가려고 에베소도 들리지 않고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말하고 헤어지고 정말 바울은 오순절에 선교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비도 구제비도 주려고 이 오순절의 날짜를 딱 맞춰서 급하게 바울이 서둘러서 왔는데 좀 일찍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늦으면 못 도착하니까 일찌감치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산을 넘고 또 걷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많은 일정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11장 27절 8절에도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에 내려와서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아가보가. 그런데 이 아가보가 우리에게 와서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손과 발을 그 띠를 가지고 묶는 거예요.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아가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의 띠를 갖고 와서 그 띠를 자기 몸을 묶으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유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박을 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의 임자는 결박당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누가요? 이 유대인들이 이같이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거다. 묶어서 잡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가보가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고 드로아에서도 그렇고 또 두로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자들마다 올라가지 말라 성령의 역사가 응답받은 것이 여러 많은 지역에 떨어져 있었지만 똑같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저런 응답 주고 여기에는 다른 응답 주고 하나님께서 그런다면 한쪽은 가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갇힌다. 또 생명의 위협이 있다. 고난당한다. 올라가지 마라. 다 그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목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함으로 나는 죽는 거 두렵지 않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 집사의 가정, 또 돌레마이에 들린 바울, 그리고 아가보가 와서 한 예언,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위치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아가보처럼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빌립 집사처럼 잘 살아서 주의 종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렇죠, 우리도 편안한 곳에 가고 싶지 다투고 싸우고 불안한 곳에 가서 눈치 볼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이제 인생의 중간은 넘어갔을 것이고 후반전 내리막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도 불안하게 은혜롭지 못하게 살지 말고 내 자신이 변화되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아름다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편안함을 주고 가정에서도 편안함을 주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일터에서도 누구에게든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두루를 떠나 돌레마이에 도착하고 또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에 도착하고 이제 빌립 집사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고 또 여러 날 머무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바울의 박해를 예언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 간절함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